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소경과 같았던 저희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눈뜨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시고, 성화된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 생명과 위로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맹인인 것처럼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자. 저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입술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많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보는 거죠. 즉, 눈이 열린다는 건 그러면 어떤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과 그렇게 보면은 안 될 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몸의 등불이 뭐라고 합니까? 눈이라고 하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몸 전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으면 뭐가 밝다고 하죠? 온 몸이 밝다는 것입니다. 즉, 눈이 밝은 것은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3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뭐가 어둡지 않냐 보라고 하시죠? 빛입니다. 빛. 즉, 결론을 내리면 이거죠. 빛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온전히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34절에 성하면이라고 돼 있으면서 밑에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건 무엇인가요? 이게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순전한 눈이라는 건요, 하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상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순전한 눈이자 온전한 믿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밤중에 살아가는 자와 같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빛으로 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눈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 흐름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에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며 눈먼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희의 모습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맹인이 주님이 보실 때의 저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뭘 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저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저희가 회개를 할 때 뭘 들려주시느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요한의 그 등불에 일시적으로 있기를 즐거워하였으나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무엇이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오늘 저희가 순전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죠? 22절 23절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나쁘다라는 말은요, 포네로스라고 해서 악하고 탐욕스러운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쁜 눈이 있을 때 증거는 뭐냐? 24절에 지금 뭘 섬기지 말라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순전한 눈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세상과 그 재물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증상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두운 눈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저희는 주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회복.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를 하는 것이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보지 못하는, 즉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가는 확신이자 증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영혼 구원으로 계속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염려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세 아닙니까?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가 될 때 빨리 그 부분을 지워내야 하나님 앞에 눈이 다시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즉 그 다음은 뭐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 37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희가 긍휼이 없으면 어떤 심판이 있다고 하죠? 긍휼 없는 자로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저희가 담지 못한다면 저희 눈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하지 말자. 용서하자. 여러분, 저희 눈에는 근본적으로 다 뭐가 있습니까? 티보다 더 큰 게 뭐죠? 들보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뽑아주신 그 은혜를 상기한다면 저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근본적인 사랑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저 사람을 위한다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책망도 필요하죠. 책망도 필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빠진 채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요, 실상은 정죄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경계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한다는 구절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죄를 깨달으면 그 죄가 뭐가 되냐?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 지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려놓고 싶으세요? 내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짐의 무게를 깨닫고 이걸 벗겨주실 분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와 자비, 긍휼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이 용서 같은 것들이 사라질수록 저희는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보면 들보와 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이 들보와 티는 실상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벗겨주신 은혜로 눈뜨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부분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거운 죄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합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로 영혼을 얻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버텨가며 살아간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즉, 저희가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등불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는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과 등불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뭘 보고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죄와 싸워서 성화의 과정을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빛을 더 강하게 밝혀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눈이 온전케 되는 것은 저희 안에 계신 누구 덕분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계시록 3장에 무엇으로 저희에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로 마음 문을 열어 그분과 하나 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길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눈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살아갈 때 저희의 눈이 빛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사라지면 저희는 염려,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과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에 마땅한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으며 살 때 주님의 모든 상이 저희에게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등불을 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순전한 눈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자비와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시며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한 빛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시며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